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말씀 듣고 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깨닫는 영을 주시고 주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이 이루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우리 어머니께서 99세가 되셔서 그런 거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만 100세까지 사세요 소원하는 백수연 생일잔치를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다 그렇게 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앞에 다 절도 드리고 또 한복도 입고 양복도 입고 이렇게 절도 드리고, 또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어머님에 대한 그런 감사를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 형제들이 가장 감사를 드렸던 것은 바로 어머니 희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6남매인데 둘째 누님만 대학을 중퇴하고 모든 형제들이 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비싼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신 분도 계시고 대학원들도 나오시고 박사도 나오고, 요즘은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이제 모자라면 정부에서 융자도 해주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아예 없는 그런 시기였고, 또 우리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해서 서울대에 국립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울에 있는 사립대에 다 다니다 보니까 등록금이 어마어마하였습니다. 때문에 목사 사모로서 박봉에 시달리면서 우리들을 가르친 일이 너무너무도 힘들었습니다. 한참 힘들 때는 제 기억에 4명이 한꺼번에 등록금을 마련해주는 연년생들이 이렇게 되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는 매번 등록금 마련할 때가 되면 눈물을 흘리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시면서 돈을 꾸러 다니시던 그런 것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자식을 가르치느라 정작 자기 자신에게 쓸 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떨어진 속옷을 또 기우고 또 기울여서 누더기 같은 그런 속옷을 입고 다니시던 모습이 우리 자식들의 기억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 덕분에 잘 살고, 어머니 덕분에 그 어려운 시기에 목사의 자녀들로서 대학까지 나오고 정말 우리 자녀들 다 성공하고 잘 사는데 어머니 덕이라고 그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희생으로 우리 자녀들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지금 많은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어머니 큰 희생으로 우리들이 이런 축복을 받고 산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어머님께 각자 마음에서 우러져 나오는 그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고 산다면 그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리고 우연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하였기 때문에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4월이 되면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기념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되어져 버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사흘 만에 그 죽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 용서받고 우리들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으심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 받으셨기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이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희생과 고난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은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 고난을 기념하면서 그 고난에 우리들도 동참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어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희생이 없이는 결코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다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고난 당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고난 주간을 보낼까 하는 것이 저는 목회자로서 큰 고민입니다. 금식도 하고 고기도 안 먹어보고 여러 가지 오락도 안 해보고 이런 고난 주간을 잘 지켜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은 물론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고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실감하여 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단순히 물리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이것저것 안 해보고 안 먹어보는 것은 우리 경건의 연습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그분의 고난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그 고난의 은혜를 우리 삶에 더욱더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침 금식하고 점심부터 누구한테 놀고 그때만 고기 안 먹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생각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 어머니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은혜를 생각하듯이 우리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욱더 오히려 고난 주간의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큰 그림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마지막 보낼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유월절에 그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 사람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매주 중요하게 여겨서 그 절기를 마치 우리들이 설날이나 추석을 지키는 것처럼 매우 소중하게 대명절로 지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셔도 이 바로가 완고하고 굳은 이 마음이 회개치 않자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재앙이란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무조건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죽이시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무서운 재앙입니다. 왕의 아이로부터 노예의 아이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와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거하는 집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문에 들어가는 그 기둥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 계시다가 첫 번째 아이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가 발라진 집에 들어가셔서 죽음의 사자들을 막으심으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는 죽음의 사자들을 그 집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막아준 것입니다. 장자를 죽이러 온 죽음의 사자들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건너 뛰어나갔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국경일로 삼아서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이미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을 면하였던 그 일은 사실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 모든 자들을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시는 바로 여호와의 그 무서운 날에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자신의 주님으로 삼아서 그에게 복종하는 자들은 예굽에서 죽음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듯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지켜주셨듯이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영원한 멸망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이 유월절 행사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유월절은 사실 예고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던 바로 오늘 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음식을 나누시는 이 일을 시작으로 그림자였고 예고편이었던 진짜가 오늘 밤에 비로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뒤 약 18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온 세상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진짜 유월절 양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기 자신이 잡혀서 죽으시던 그날 밤에 상징적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진짜 유월절을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어린 양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신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배경이 됩니다. 이 역사적인 날에 우리 주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들이 받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이제 자신을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떡을 떼어 그들이 주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는 자들은 살리라는 말씀은 진짜 예수의 살을 먹으면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건네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을 터인데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온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그 신적인 삶을 이제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옛 언약이지만 이제 나의 죽으심을 믿고 그대로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새 언약이고 바로 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이 피를 흘려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분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이 됩니다.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여라, 완벽하여라, 하늘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옛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허리가 휘도록 완전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하나라도 어기면 완전하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노예처럼 그 법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을 쳤고 24시간 그 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초비상 걸린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연약한 육체와 죄에 물든 육신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결코 아무리 노력해도 옛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든 어떤 희생을 치르든 인간은 결코 지옥에 갈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는 그런 뜻입니다. 새 언약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어떤 큰 노력을 기울여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옛 언약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런 비참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친히 되어주셔서 유월절 양처럼 유대 땅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그 고귀하신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이 사실 믿는 자들에게는 어찌 예수가 죽었다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가 죽었다고 어떻게 내 죄가 사라질 수 있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단순하게 믿는 자들에게 그 보배로운 피를 발라주셔서 하나님의 그 무슨 진노를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심으로 이루신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선물이 은혜로 공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입으로 이 놀라운 일을 시인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는 놀라운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행위가 부족하여도 완전하지 못하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여도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을 믿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나의 죄를 사여 주시는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삼아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을 받은 우리들이 간과하는 것은 바로 이런 놀란 축복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값없이 공짜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이 놀란 것이 내 것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우리가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희생으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사는 자녀들이 그 부모의 희생을 무시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자녀가 되듯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인하여 누리는 축복만 즐거워하지 우리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도 적게 사랑하고 적게 희생하고 보잘것없는 헌신을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는가를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고
성숙한 그릇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희생을 잊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25절에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즉 포도주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는 아주 희한한 말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오늘 25절에서 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누리게 되는 그 놀란 영광의 시간까지 우리 주님은 다시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지금 제자들 앞에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우리들에게 그 놀란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셨던 모든 희생이 압축된 상징적인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포도주를 즐겨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즐겨 마셨기에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4절에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주님을 그렇게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적어도 포도주를 좋아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 얘기있지만은 그러나 성경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 주님은 포도주를 매우 즐겨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25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의 메뉴로 포도주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분명하고 우리 주님은 포도주를 매우 좋아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런 뜻까지 저에게 들립니다. 나는 포도주를 무척 좋아한다. 그리고 하늘에 가면 정말 이 땅의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많이 있어. 하지만 너희들이 그 나라에 돌아와서 오늘처럼 나와 마주 대하고 음식을 먹으며 서로 사랑을 나눈 그 시간이 되기 전에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거야.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포도주를 사랑하고 포도를 즐기고 그리고 이 하늘에는 엄청나게 전 포도주가 많이 있지만은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나와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며 이 하늘의 식탁에 앉을 때까지는 나는 내가 즐거워하고 사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유보할 것이야. 내려놓을 것이야. 저는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였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설교로 이 본문을 선택한 동기가 바로 이 스쳐 지나간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 주님은 단지 포도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물론 여기는 영적인 뜻이 있을 수 있고 구원에 대한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오늘 우리 좀 단순하게 이 말씀에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을 거라는 이 말 안에는 지금까지 우리 주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가를 압축하여서 이 한 문장에 우리가 설명하여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며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희생의 삶이셨습니다. 유보, 내려놓음,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삶입니다. 그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고 그의 모든 권력과 위치를 포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그가 창세전에 그가 사람이 되어져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주께서 내려오시기 전에 그가 누렸던 영광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바로 그 영광이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똑같이 누리시던 하늘의 왕자, 모든 자들이 우러러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온 우주의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는 바로 그라신 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던 죄인들 중에 괴수인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잠시나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이 되셨다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폭이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려놓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 무엇의 모습?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이 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하여 지어주신 하늘의 왕자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위치와 권리와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제 2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이 거룩한 예식,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이 예식을 지금 여기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며 살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있는 이 하늘에 올라와서 나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그 영광의 잔치로 즐거워할 때까지 나는 나의 모든 즐거움을 다 내려놓을 거야. 그래서 그는 지금도 하늘에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복음을 맛보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누린 이 놀란 행복과 축복,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놀란 영광을 우리들이 앞으로 누리게 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내려놓으심에 있다는 사실을 맛보아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사는 삶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제 힘으로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어머니 희생이 있었구나, 아버지 헌신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어머니 희생을 맛보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의 중심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박수현 사모가 이번에 어머니에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머니, 이호준 목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니 큰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형제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고백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려 감격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런 고백은 어머니 희생과 사랑을 맛보고 고백한 그런 고백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님 중에 한 분은 99세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비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을 줄줄 흘렸던 것도 그가 어머니의 희생을 맛보아 알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희생과 비교조차 되겠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사랑과 희생이 아무리 크다 한들 어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비교조차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위대한 사랑과 희생도 우리 주님이 내려놓으심에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양 앞에 놓인 반딧불이 어찌 자신의 밝음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며 외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저는 이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여, 이 메마르고 강박한 마음에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영원한 주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고 어떤 내려놓음을 하셨는지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아도 어머니의 사랑을 맛보아도 손을 부여잡으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또 간구합니다. 주여, 이 고난의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현실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족한 죄인도 언젠가는 아가서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사랑의 입맞춤을 주시는 그분의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